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또 비가 내려갔고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또 오실 때쯤 됐을 때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 하면 뭐가 유명하죠?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소유하며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떨친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박해의 손길을 뻗쳐서 칙령을 거절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가둔 개신교 신자 중에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탑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부활절이 되어서 루이 14세가 화려한 황제의 복장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행렬대를 이끌고 파리 시내를 이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파리탑의 높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던 세오졸프가 조그마한 창틀 사이로 이 황제의 행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하도다. 세오졸프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또 얼마나 멈추지 않고 이 찬양을 외쳐댔는지 그 찬양은
부활절 축제의 소리를 파고들고 울려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던 루이 14세 역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찬양의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게 되고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루이 14세의 양심을 때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 왕이 되신다는 이 찬양의 외침이 자신의 교만함을, 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도시를 행진하고 있는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제는 부활축제 행렬을 세우고 감옥으로 들어가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오졸프는 석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되돌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창창해 보이는 앞날로인의 교만에 빠진 아도니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만을 스스로 발견해 되돌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넷째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여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었고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윗의 노년기인 지금의 시기 때에는 이미 죽은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는 생존한 아들 중 자연스럽게 첫째가 되어 왕가의 무대 중앙에 성큼 등장하며 오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왕권의 상징인 병거와 기병 그리고 큰 군대를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았고요.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차기 왕권을 가져올 그런 존재다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열어놓은 이 잔치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지 아도니아의 차기 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줄 만큼 긴 시간 동안 이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를 인정하고 아도니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라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행동이라 긴 시간 동안 잔치를 열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화 만드는 과정이었기에 긴 시간 동안 이 잔치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침실 안에 갇혀서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다윗 왕의 현재 상태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늙고 병든 다윗 왕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기에 아도니아 자신이 잔치를 벌이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실제 정치 현실에서 격리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 몰랐던 건 정작 자신인 아도니아였습니다. 굉장히 기막힌 역설이죠. 그러면 아도니아를 따르는 세력들은 누구였나요? 아도니아는 유다 땅에서 다윗을 상징하는 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도니아와 함께한 세력은 오랜 시간 다윗을 보좌했던 구세력이 중심 주축이 되었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다윗의 오른팔로 군대 장관 역할을 했었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함께 있습니다. 높당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과 동행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정통성이 있는 거다라고 여기며 과거 그 당시의 세력을
귀합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옛날 그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왕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세력도 힘도 권세도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 그룹에 있었던 인물들은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같은 인물입니다. 대부분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즉 성경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대치가 아니라 과거 헤브론의 세력과 예루살렘 세력의 대치되어져 있는 관계로 오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아도니아가 자신의 연회에 다윗의 왕자들과는 다르게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은 것으로 이 두 세력 간의 대치가 선명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선택이 남았죠.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이 헤브론 세력의 반역행위와 같은 월권, 왕이 지명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차기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월권의 행위를 눈 감고 그를 왕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도니아의 행위를 반역으로 정의해서 그를 징계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선포해야 할지 다윗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다윗 왕은 늙고 병들었으니까요. 다윗의 선택은 아도니아를 좌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솔로몬을, 반역행위인 이 월권에 동참하지 않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이양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최측근인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를 솔로몬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크레타 섬에 살다가 이주해 온 다윗의 개인 용병단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왕궁 내에서 파벌을 일으키는 자들을 막기 위해 다윗이 기용한 외인 용병이자 호위병들입니다. 그들을 솔로몬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노새를 태웁니다. 그런데 이 노새가 다윗 왕의 노새입니다. 다윗 왕의 소유인 이 노새를 탔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 노새를 타고 행진하는 행위 자체가 솔로몬의 지위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내어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노새와 자신의 호위병과 최측근들을 솔로몬에게 붙여주고 기혼으로 향하게 합니다. 당시 기혼은 예루살렘 성의 주된 수원지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며 생활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던 노겔을 제외하고서는 예루살렘 부근의 유일한 셈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원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 기온을 솔로몬 즉위식 장소로 지정합니다. 자신이 차기 왕이다라고 이 분위기를 모아야 했었던 아도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에르노겔을 선택했다라면 다윗은 빠르게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해줘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솔로몬이 즉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소문이 퍼지고 널리 퍼지는 위치로 기온을 선택한 것이죠. 다윗의 계획은 빠르게 대중의 지지를 얻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 근처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 소리를 울리며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뻐하죠. 이는 다윗이 후계자를 지명하기를 바라는 이 백성들의 열망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런 식으로 왕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백성들이 볼 때에 자신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서 12지파를 처음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으며 바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이 왕좌에 오른 것은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잔치를 열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 했었던 아도니아와 짧은 시간 다윗의 결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솔로몬은 대비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보를 성경은요 꼭 숙명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어머니인 핫깃은 축제를 의미하는 명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어머니인 핫깃의 이름의 뜻이 축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밧세바의 이름의 뜻은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머니의 이름처럼 왕이 되기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면 솔로몬은 어머니의 이름처럼 맹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의 충돌에서 이 예루살렘파의 승리로 혹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충돌에서 솔로몬의 승리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줬고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했으며 왕실 관리들은 다윗의 선택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뿔나팔로 공포되고 선포되자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49절입니다. 4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9절 시작.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악인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자들은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식사하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신속하게 도망갑니다. 이들은 신념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권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이 불리해지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추구한 아도니아의 파멸은 이미 예정된 결론 같아 보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사람들도 이용의 대상이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후회나 용서나 회개가 없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왔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도 이용합니다. 그는 솔로몬을 피해서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구원하죠. 성경에서 뿔은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와 억울한 자 그리고 죄인들이 이곳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보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너무 앞서갔다고, 내가 자만했다라고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은 것은 자신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존재했던 이 종교적인 제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이용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저 솔로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솔로몬과의 협상 카드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죠.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을 쳐다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그런 아도니아는 추락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강력한 왕위 후보자였던 아도니아는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이 왕으로 서기를 인정하며 물러섰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이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요압이, 아비아달이, 헤브론파의 과거 세력들이 아마도 아도니아를 찾아와 책동했을 것입니다. 왕권을 갖고 오지 않으면, 당신이 왕이 되지 않으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책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 과정들이 그전부터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변질의 유혹은 두려움과 희망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변질하지 않으면 가족도 죽고 내 인생도 당신의 인생도 끝장납니다라고 주위에서 참 많이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면 부귀도 보장되고 출세도 보장되고 가족들의 삶도 풍요로움으로 보장된다라고 아마 일본은 그렇게 많은 독립투사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죄는요 이처럼 두려움과 희망을 모두 가지고 찾아옵니다. 세상의 판세에 빠르게 반응하여 지금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 왕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를 추종하는 예루살렘 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두려움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서 노예하여 판단력을 잃어버린 이 다윗을 뒤로 하고 혈통의 명분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데 성공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왕권을 취하게 되는 권력자가 된다라는 희망도 같이 아도니아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빼앗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논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빼앗긴 듯하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은 듯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할 수 없기에 감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도니아가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지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세상의 판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짓된 두려움과 잘못된 희망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두려움과 잘못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때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판세를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이들,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아도니아처럼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익의 길을 걷지 않고 가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효율의 길을 걷지 않고 옳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길을 걷지 않고 전능자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의 목소리로 인해 아도니아의 추락처럼 내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반석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눈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눈은, 우리의 판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선택합니다.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선택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갖게 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욕심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욕심의 길이 아니라 무엇이 옳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를 바라보고 옳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에, 매일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들, 선한 선택들, 그 선택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